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이 사무엘 16장부터는 이제 비로소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왕 노릇을 해요. 읽어보면 다윗이 왕 노릇하는데 대부분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 이 이후에도 왕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마음에서 버렸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왕이 아닙니다. 나머지 그가 왕 노릇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고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이 사울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죠?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내 나라를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미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온 사무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더니 권력의 맛을 알아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인생이 되니까, 그 사람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의 마음이 안타까워했는데,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슬퍼했다는 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니까 사울이 빨리 가 다른 사람 이제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전혀 그러진 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졌다고 그 사람 언제까지 슬퍼하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즉시 새로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냥 앉아갖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을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너에게 말했는데 네가 빨리 그러면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런 준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찾으셨는데,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찾은 게 아니라 저 베들레헴 저 시골 구석에서 이제 양치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시죠. 왕감으로. 그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할 텐데, 내가 이미 찾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이제 이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이런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은 슬퍼했지만,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진행을 안 한 거죠. 좀 하나님이 더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 그 사무엘서에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엘리 제사장도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버리셨어요.
버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금 자기를 세웠잖아요. 자기.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둘 다 자식들은 전쟁에 나서 죽고 아버지는 그냥 자식들이 죽고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은 많아요. 야, 나 아니면 누가 일하냐? 그건 교만한 마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신 거 감사해야지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사우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는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예? 감히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에 넘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했고 감격했고 죽을 때까지 이 사도 바울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쓰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그 유명한 말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돼가지고 몇 달 있으면 순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생에 대해서 더욱 아쉬움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이제 내 인생의 전제처럼 다 쏟아 부어졌다. 전제는 이게 마지막 포도주 제사를 했죠. 모든 제사를 지낸 다음에 포도주 큰 걸 쫙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 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유언과 같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쓰셨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사람이 한눈판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주의를 잘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도로 뽑아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역, 우리 인생에 다 사명이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누워서 기도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위대하시고 내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촛대를 옮기는 사람이에요.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
특별히 교회도 촛대를 하나님 옮기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첫사랑. 첫사랑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신앙인이 된 거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된 거예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러면 죄.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그 이 G.K.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적용을 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저는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함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축소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 그래요. 사실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뭐냐?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몇십 년이 지나가고 이러면서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든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빌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방대한 주석을 쓴 사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그것을 책망할 것이다 그래요. 무슨 큰 죄를 져야 우리는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게 바로 잘못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형식적이 되고 형식화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예배 시간에도 졸리고 빠지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가기 싫고 이제 예배 시간도 자꾸 줄여서 이제 오다 보면 나중에 주일 예배만 한번 간신히 오다 그것도 격주로 오다 빠지다가 주일에도 너무 그냥 아침 예배만 드리고 오면 가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말은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유를.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시점이 있다고요. 그걸 빨리 찾아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히. 그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나를 잃어버린. 그걸 끊어버리고 그 다음 어떡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첫사랑 첫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서 네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이 촛대로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빌이 말이 맞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냥 있어요. 건물도 있고 다 있어요. 예배도 있고.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내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죠. 이 이후로 이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가 되다가 중세에 와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슬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복을 당한 다음부터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로 존재하다가 지금은 몇백 년 동안 이제 무슨 국가가 됐어요, 여기가? 이슬람 국가가 다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또 사도 요한이 가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세워졌던 그 터키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1000년 이상 기독교 제국이었죠, 거기가. 그게 무슬림들한테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촛대를 옮긴 거예요, 촛대를. 그 찬란한 기독교 문명에 꼽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인구의 95%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서 목숨을 걸고 뿌렸던 것이 갈라디아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하나님 촛대를 옮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우리한테 자부심을 주려고 대한민국으로 촛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중국에 막 그 환란과 핍박 공산치하 속에서 지하교에서 막 하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갈 때 하나님은 계속 그 교회를 쓰지 않아요. 촛대로 옮겨요. 촛대로 옮겨요. 제가 그 지난번에 새벽기도 갔더니 그 목사님 저기서 저 길 건너편에서 목회 한 15년 하시다가 안 돼서 일산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예, 그때 간 얘기하다가 참 목사님도 거기 알잖아. 거기는 하여튼 이 동네는 14년 동안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된다. 이미 사람도 없고 여기는 예, 오래된 동네라서 큰 교회는 많고 정말 저희가 14년 동안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일산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이라도 극렬하게 반대했으면은 못 갔을 텐데 교인들이 다 우리 한번 가자. 목사님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일산으로 가서 지금 10배 이상 부흥에 3,000명이 넘는 교회로 됐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여기서는 15년 동안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 한번 그분이 초창기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을까 그때 14년 동안 2명 늘었다고 2명이 늘었다는 게 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일산에 갔더니 하나님 일산에서 부흥을 시켜줬어요.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니까 하나님 끝까지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뭐 이사는 안 가겠지만은 하여튼 죽어도 안 되는 이곳에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걸 하여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 형식적으로 그 직위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버렸는데. 이 다음에도 왕이에요. 사울이 계속 왕 노릇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서 버렸어요. 촛대를 옮겼고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기 전 다윗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진실되게 성실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만 하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처럼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를 버렸다. 이제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갈 수 있는 내 평생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맡기신 아이언교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주님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내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걷지 못하고 누워있다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 갈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우리 아이언교회 믿음의 성도